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편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건져낼 자 없으면 저희가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것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 무고히 빼앗았거든 원수로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고 내 영광을 진토에 떨어뜨리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하셨나이다. 민족들의 지폐로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내게 있는 성실함을 따라 나를 판단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 만든 살은 화전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해산하며 자네를 잉태하여 괴유를 낳았도다. 저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여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 자네는 자기 머리로 돌아오고 그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함께요. 내가 여호와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쯤은 억울한 일을 겪습니다. 내 의도와 다르게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이 아닌 말이 사실처럼 퍼질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믿어주지 않는 순간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순간이 사람을 참 지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몸이 힘든 것보다 마음이 더 힘들고, 마음이 힘든 것보다 내 진심을 아무도 몰라준다는 것이 더 아프게 다가옵니다. 오늘 시편 7편은 바로 그런 상황에서 기록된 시입니다. 시편의 표제를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냐민 사람 구시의 말에 대하여 여호와께 한 노래.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이 구시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여러 의견을 말합니다. 사울 왕을 가리킨다는 견해도 있고 사울 편에 섰던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의 정체를 분명하게 기록하지 않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에게도 각자의 구시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오해하는 사람, 나를 비방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이름은 다 다르지만 누구에나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다윗의 이야기면서 동시에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시편을 읽다가 1절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주께 피하오니. 다윗은 억울한 이야기를 먼저 하지 않았습니다. 원수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도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부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믿음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이 누구입니까? 내 억울함입니까?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나면 본능적으로 사람을 찾습니다.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을 찾고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을 찾습니다. 어떻게든 오해를 풀고 싶고 내 억울함을 설명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람에게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2절을 보시면 다윗은 원수들을 사자에 비유합니다. 저희가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이 말씀을 읽다가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윗은 사자를 이겨본 사람입니다. 목동 시절 사자와 곰에게서 양을 지켜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람의 말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해보니 이해가 됩니다. 사자의 이빨보다 사람의 혀가 더 깊은 상처를 남길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몸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뭅니다. 하지만 말로 받은 상처는 오래 남습니다. 특별히 사실이 아닌 말 때문에 오해를 받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도 그런 경험이 한 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억울한데도 설명할 수 없었던 순간, 아무리 말해도 믿어주지 않았던 순간,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무너집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피한다는 것은 도망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숨는 것입니다. 사람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도 이 기도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억울함보다 먼저 주님을 찾게 하옵소서. 그런데 이제 시편 7편은 여기서 방향을 조금 바꿉니다. 우리는 보통 억울한 일을 당하면 계속 상대방을 바라봅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했을까? 그런데 다윗은 갑자기 시선을 자기 자신에게 돌립니다. 3절 말씀,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것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저는 이 부분이 참 놀랍습니다. 사실 지금 억울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서 먼저 자신을 바라봅니다. 주님, 혹시 정말 제게 잘못이 있다면 그것부터 보게 해주세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항상 상대를 먼저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밖을 내다보게 됩니다. 저 사람이 문제입니다. 환경이 문제입니다. 상황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만일 정말 내 손에 죄악이 있다면 그 결과도 달게 받겠습니다. 쉽지 않은 고백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서는 억울함을 증명하려고 애쓰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행동을 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사람은 결과를 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의 동기를 보십니다.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지만 하나님은 그 말하지 못한 마음까지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솔직하면 솔직할수록 더 큰 은혜를 경험합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완전함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제게 잘못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숨기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불릴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윗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큰 죄도 지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리지 않으신 이유는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죄를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께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잘못보다 남의 잘못을 훨씬 잘 봅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기면 대부분은 저 사람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십니다. 6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나님께서 정말 앉아 계셨기 때문에 일어나라고 기도한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왜 이렇게 기도를 했을까요? 저는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저도 지금 당장 나서고 싶습니다. 저도 제 억울함을 말하고 싶습니다. 저도 제 손으로 그냥 해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가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일어나 주십시오.
믿음은 아무 감정도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억울해도 믿는 것입니다. 화가 나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말하고 싶은데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맡긴다고 말하면서도 한 손에는 여전히 내 억울함을 붙들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는 했는데 집에 돌아가는 길에도 계속 그 생각만 납니다. 기도는 했는데 마음속에서는 계속 재판을 합니다. 그 사람이 잘못했어. 내가 맞아. 왜 아무도 몰라주지? 기도는 끝났는데 내 마음속 재판은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다릅니다. 그는 온전히 하나님께 재판을 맡깁니다. 그리고 자기 자리를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내가 그 재판장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자꾸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누가 옳은지, 누가 그른지, 누가 벌을 받아야 하는지 내가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께서 판단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로마서 12장이 떠올랐습니다.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 말씀은 참으라는 말만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이런 경험을 몇 번 했습니다. 처음에는 꼭 해명해야 할 것만 같았습니다. 이건 오해예요. 설명하면 다 이해할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설명해서 해결된 일보다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해결하신 일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물론 그 시간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기다려야 했습니다. 답답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지나고 나면 알게 됩니다.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구나. 그래서 지금은 예전보다 조금 덜 설명하려고 합니다. 대신 조금 더 기도하려고 합니다. 아직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내가 일어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일할 자리를 내어드려라. 8절부터 10절까지 이제 다윗은 자신의 결백을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결백보다는 더 마음에 남는 단어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살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행동을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는 결과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반대로 사람은 오해해도 하나님은 오해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모릅니다. 혹시 오늘도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눈물도 아십니다. 기도로 다 표현하지 못했던 그 마음도 아십니다. 그러니 사람 앞에서 끝까지 인정받으려고 애쓰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사람의 평가는요, 언제나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서 다윗이 왜 흔들리지 않았는지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지보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보시는지가 다윗에게는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믿음입니다. 11절 말씀,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저는 이 한 문장이 오늘 시편 7편의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세상에는 억울한 일이 참 많습니다. 잘못한 사람이 오히려 큰 소리 칠 때도 있고, 정직하게 살려고 애쓴 사람이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지금 보고 계십니까?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까? 그런데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라는 이 말은 우리에게만 위로가 되는 말이 아닙니다. 동시에 우리에게도 두려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원수의 죄만 보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의 죄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억울한 피해자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복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만 보여주는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사건입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우리에게 내리지 않으시고 예수님께 내리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가장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운 재판장으로만 알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그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15절과 16절을 보시면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여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 잔해는 자기 머리로 돌아오고 그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성경에는 이런 장면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저는 하만이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높이 장대를 세웠습니다. 자기 계획은 완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장대에 달린 사람은 하만 자신이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는 하만도 망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를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너무 느리게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결코 늦지 않습니다. 조금 늦어 보일 뿐 틀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직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아직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구신은 그대로 있습니다. 비방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해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감사합니다. 왜 다윗은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문제가 해결되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의 재판장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모든 문제가 끝난 뒤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먼저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에도 설명되지 않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끝까지 우리를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판결은 사람이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내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인정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억울한 일을 만날 때마다 사람보다 먼저 하나님께 피하게 하시고 내 억울함을 붙들기보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먼저 살피게 하시고 모든 판단과 결과를 주님의 손에 맡길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심판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